우리의 여정은 고대 수메르의 뜨거운 태양 아래가 아니라 안개 자욱한 19세기 런던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침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침묵 말입니다. 대형 박물관의 광활한 홀을 상상해 보세요. 상자들이 즐비한 끝없는 선반들이 벽을 따라 늘어서 있습니다. 벨벳 매트 위에는 파라오의 보물도, 대리석 신상도 아닌 눈에 띄지 않는 구운 진흙 조각들이 놓여 있습니다. 새 발자국을 연상시키는 기묘하고 각진 무늬로 뒤덮인 수만 개의 조각들. 이것이 바로 문명 전체에서 남은 전부입니다. 이 점토 목소리는 티그리스 강둑에서 들려왔습니다. 19세기 중반 영국의 모험가이자 독학 고고학자인 오스틴 헨리 레이어드는 현재 이라크 북부에 위치한 쿠윤지크 언덕을 발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시무시했던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 전설적인 니네베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니네베를 발견했습니다. 무자비한 메소포타미아의 태양 아래 발굴 작업을 하던 그의 인부들은 웅장한 궁전의 폐허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발견은 날개 달린 황소가 있는 옅은 부조나 왕실 예복이 아니었습니다. 수톤의 흙 속에 묻힌 두 개의 홀에서 레이어드와 그의 조수 호르무즈, 라삼은 도서관을 발견했습니다. 아시리아의 마지막 위대한 왕 아슈르바니팔의 도서관이었습니다. 25,000개의 점토판, 꼼꼼하게 목록화되고 주제별로 분류되어 있었다. 왕의 칙령, 전문 관측 기록, 의학 관련 참고 문헌, 종교 찬송가, 사전, 온 세상이 점토 속에 얼어붙어 있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침묵했다. 우리가 서령 문자로 알고 있는 문자는 2000년 전에 사라졌다. 그것을 해독할 열쇠는 사라졌다. 유럽 학자들 앞에는 해독할 수 없는 거대한 지식의 기록 보관소가 놓여 있었다. 마치 악기 소리가 어떤지 모른 채 위대한 교향곡의 음표를 찾으려는 것과 같았다. 수십 년 동안 이 석판들을 꼼꼼하고 섬세하게 해독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전 세계 학자들은 마치 고대 암호를 해독하는 사람처럼 각 기호와 씨름했습니다. 돌파구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그들은 왕의 이름, 도시의 이름, 그리고 조공 목록을 해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시리아와 바빌론의 역사는 한 단어 한 단어 천천히 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석판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문학작품, 신화, 서사시였습니다. 그 언어는 복잡하고 시적이며 은유적이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과거에서 가장 먼저 가장 큰 목소리를 듣게 될 운명의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조지 스미스였습니다. 그는 귀족도 아니고 유명한 교수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형 박물관의 겸손한 조수였고 전직 지폐 조각가였지만 광신적인 끈기로 메소포타미아의 사어를 독학으로 마스터했습니다. 그의 열정은 바로 이 도자기 파편이었습니다. 그는 며칠씩 먼지 쌓인 금고에 앉아 가스제트의 희미한 불빛 아래 수천 개의 조각들을 분류하며 마치 인류 역사상 가장 복잡한 모자이크처럼 조각들을 맞춰보려고 애썼습니다. 1872년 어느 운명의 날 그의 노고는 마침내 보상을 받았습니다. 니네베 도서관에서 발췌한 여러 조각들을 모아 책을 읽기 시작한 그는 한 줄 한 줄 등골이 오싹해지는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인류를 멸망시키려는 신의 분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땅을 덮친 대홍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신의 명령에 따라 거대한 배를 만들어 모든 생명의 씨앗을 실어 물에서 구원받은 의로운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오랜 항해 끝에 방주가 산꼭대기에 도착했다는 이야기도 읽었습니다. 구출된 영웅이 비둘기를, 그리고 제비를, 그리고 까마귀를 풀어 육지를 찾았다는 이야기도 읽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노아 이야기와의 유사성은 그저 눈에 띄는 정도가 아니라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석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약성서의 가장 오래된 책들이 기록되었다고 믿기 1000년 전 아카드어로 쓰여졌습니다. 단순한 유사점이 아니라 1차 자료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바로 그 순간 조지 스미스는 벌떡 일어나 동료들을 경악하게 한 채 방 안을 뛰어다니며 옷을 찢어 발겼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발견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2500년 동안 아무도 듣지 못했던 것을 들었습니다. 서양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가 유대의 언덕이 아니라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하류의 습지에서 탄생했다는 증거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가 발견한 글은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일부일 뿐이었다. 12곡 중 11번째 노래, 고대 최고의 문학 작품의 한 조각, 죽고 싶지 않았던 왕에 대한 시, 우정 상실, 그리고 불멸을 향한 필사적인 탐구에 대한 이야기.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오래된 영웅시 길가메시 서사시였습니다. 진을 감옥을 뚫고 나온 목소리는 바로 주인공의 것이었습니다. 이제 침묵이 깨지면서 우리는 마침내 그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불평등하게 태어났다. 신들의 피 3분의 2가 그의 혈관을 타고 흐르고 필멸자들의 피 3분의 1만이 그의 혈관을 타고 흐른다. 그의 이름은 길가메시였다. 우루크의 왕. 그가 직접 백성의 흙과 땀으로 세운 도시. 그를 보라. 백향목처럼 키가 크고 갈대를 밟는 들소처럼 위풍당당했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웠고 그의 말은 곧 법이었다.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의 대기에 새겨졌다. 그에게는 경쟁자가 없었다. 어떤 장벽도 보이지 않았다. 그가 쌓은 성벽에 반사되는 자신의 목소리 외에는 아무도 듣지 못했다. 그리고 이 벽들은 기적이었습니다. 돌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강과 갈대, 그리고 자결하는 태양 아래 끝없이 펼쳐진 비옥한 진흙의 세상 말입니다. 기원전 2700년경 이집트가 최초의 피라미드 건설을 막 배우던 시절, 길가메시는 우루크를 지구상에는 전례 없는 성벽으로 둘러쌌습니다. 그 토대는 바위처럼 단단했고 벽돌은 울려 퍼지는 소리를 내며 구워졌으며 그 높이의 여행객들은 고개를 들어 밝은 빛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서사시는 우루크의 성벽을 오르고 따라 걸어라 라고 시작합니다. 토대를 살펴보고 벽돌을 평가하라. 이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건축가의 자부심이자 요새를 건설한 왕의 자부심입니다. 수천 년 동안 지속될 요새를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위대한 건설 사업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 치렀습니다. 드라마는 사실에서 탄생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습니다. 성벽이 세워졌고 사람들은 신음했습니다. 길가메시는 끝없는 노역의 대가로 아버지에게서 아들들을 빼앗았습니다. 그는 젊은이들을 가족에게서 떼어내 건설 현장이나 군사 원정에 내던졌는데 그 목적은 오직 자신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무자비한 메소포타미아의 태양 아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진흙을 반죽하고 벽돌을 빚어등에 메고 다녔습니다. 공기는 열기와 먼지 그리고 무거운 한숨으로 떨렸습니다. 우루크는 지상 최대의 도시가 되었지만 성벽 안에서 들리는 웃음소리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양떼를 보호해야 할 양치기 왕은 사나운 황소로 변해 무차별적으로 양떼를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폭정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연의 힘이었고 막을 수 없었으며 필멸자의 도덕성에는 무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원하는 것을 빼앗았습니다. 강자의 권리는 첫날 밤의 권리가 되었습니다. 왕의 전사들이 문을 두드리면 결혼식 노래는 멈출 것입니다. 남편에게 운명 지어진 신부는 원래 길가메시의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폭군의 변덕이 아니었습니다. 삶 그 자체, 사람들을 묶는 가장 은밀한 유대감에 대한 그의 신성한 힘의 주장이었습니다. 불평?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가 폭풍에 대해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지진에 대해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길가메시는 자신의 도시에 내려온 자연의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인내심이 강한 인내라도 한계는 있었습니다. 우루크 사람들은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칼날을 갈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힘이 견딜 수 없게 되었을 때 고대 사람들이 늘 하던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늘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던 절망의 속삭임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소리처럼 커져갔습니다. 어머니들은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버지들은 자신이 납치된 날을 저주했습니다.
모욕당한 남편과 불명예를 아는 신부들은 밤을 지새우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선금의 울부짖음, 도시 전체의 이 응축된 고통은 우루크의 성벽, 여신 이난나에게 바쳐진 지구라트 위로 울려 퍼져 불멸자들의 귀에까지 닿았습니다. 신들은 그 말을 들었다. 그들은 천상의 방에 모여 회의를 열었다. 하늘의 신이자 신들의 아버지인 위대한 아누께서도 제멋대로인 그들의 후손에 대한 불평을 경청하셨다. 그는 참으로 강력하다. 그들이 말했다. 인간들 가운데 비할 자가 없다. 그의 힘은 자제력이 없고 폭풍처럼 격노한다. 그들은 그의 힘을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균형 감각이 부족한 것을 한탄했다. 불은 선하지만 물이 없으면 모든 것을 재로 태워버린다. 길가메시에게는 그 물이 되어줄 누군가가 필요했다. 죽여야 할 적이 아니라, 복종해야 할 노예가 아니라 그에게는 동등한 존재가 필요했다. 다른 존재, 자신의 분노에 자신의 분노로 맞설 수 있는 존재, 자신을 외부에서 바라보도록 강요할 존재. 그러자 신들은 위대한 창조의 여신 아루루에게로 향했다. 진흙으로 최초의 인간을 빚어낸 자였다. 길가메시, 네가 그를 창조했구나. 아누가 그녀에게 말했다. 이제 그와 같은 존재를 창조하여라. 그의 거친 마음을 그대로 반영하게 하여라. 그들이 전투에서 만나게 하여라. 그러면 우룩이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을 것이다. 아루루는 손을 씻고 원시 진흙 한 조각을 떼어내 대초원에 던졌습니다. 문명의 장벽 너머 손길이 닿지 않은 야생의 땅으로, 그리고 그녀의 신성한 숨결로 적셔진 이 진흙으로 그녀는 그를 창조했습니다. 엔키두, 영웅, 야생의 인간, 그의 온몸은 짐승처럼 털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여자의 머리카락처럼 길었습니다. 그는 사람도 도시도 알지 못했습니다. 가젤과 함께 풀을 뜯고 야생 당나귀 떼와 함께 강물을 마셨습니다. 그는 순수하고 자유분방한 자연의 힘이었습니다. 길가메시의 또 다른 자아, 그의 그림자, 그의 라이벌, 그리고 그의 운명. 그는 아직 우루크의 왕에 대해 알지 못했다. 그리고 우루크의 왕도 아직 그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초원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바꿀 자, 그 모습이 이미 태어났다. 폭풍과 폭풍이 만났다. 세상은 숨을 멈췄다. 인류 최초의 도시, 햇볕에 그을린 벽돌로 지어진 우루크의 성벽 너머에서 웅성거림이 울려 퍼졌다. 성문으로 다가오는 적들이 아니라 성벽 안에서부터 울려 퍼졌다. 끝없는 건설 프로젝트와 무의미한 경쟁에 내몰린 아들들을 둔 아버지들의 가슴에서, 남편보다 먼저 왕의 자식이 되어야 했던 딸들을 둔 어머니들의 말없는 슬픔에서, 3분의 2는 신이고 3분의 1은 인간인 길가메시는 완벽한 힘을 지녔고 욕망에는 지칠 줄 몰랐다. 그는 인간의 몸속에 갇힌 폭풍이었고 비할 데 없는 그의 에너지는 폭정으로 변했다. 그는 마치 야생 황소처럼 도시를 활보하며 자제력도 연민도 알지 못했다. 성벽을 쌓고 문명을 창조한 우루크의 사람들은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 외쳤다. 절망과 먼지로 엮인 그들의 기도는 하늘에 닿았습니다. 신들의 아버지 아누께서 직접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는 위대한 창조의 여신 아루루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손을 씻고 진흙 조각을 떼어내 초원에 던졌습니다. 문명이 뜨거운 바람에 실려 먼 소문에 불과했던 황량하고 햇볕에 그을린 황무지로, 여신의 침으로 축축해진 이 진흙, 그리고 대지 그 자체의 원시적인 재료로 그녀는 존재를 창조했습니다. 도시의 성벽 안이 아닌 탁 트인 하늘 아래, 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균형을 위해서 그녀는 엔키두를 창조했습니다. 그는 메소포타미아 생활의 기본인 빵도 맥주도 몰랐다. 그의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동물신 20칸처럼 두꺼운 털로 뒤덮여 있었다. 여인의 털처럼 긴 머리카락은 엉킨 가시와 먼지로 뒤엉켜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연의 아이였다. 그는 걷지 않았다. 가젤들과 나란히 달리며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무릉덩이에서 갈증을 해소했다. 그의 먹이는 가축들과 함께 풀을 뜯어 먹는 것이었다.
그는 그들의 일부였다. 그들의 형제였고 그들의 보호자였다. 인간이 처음으로 그를 본 것은 바로 이 역할에서였다. 사냥꾼이자 덧사냥꾼이었던 그는 그 직업으로 가족을 부양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함정은 메워지고 올가미는 찢어졌다. 그는 날마다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어느 날 무릉덩이에 숨어 있다가 자신의 실패 이유를 깨달았다. 언덕 뒤에서 한 생명체가 나타났다. 인간이었지만 완전히 인간 같지는 않았다. 강하고 털이 무성한 그 생명체는 짐승처럼 우아하게 움직였다. 그것은 동물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동물과 함께 왔다. 사냥꾼은 이 야만인이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노동력을 파괴하고 갇힌 동물들을 풀어주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차갑고 축축한 공포가 도시인의 가슴을 사로잡았다. 그 생명체의 힘은 비인간적이었다. 그것은 원초적이었다. 공포에 질려 마비된 사냥꾼은 도망쳤다. 그는 연로한 아버지에게 달려가 숨이 가빠진 채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했다. 초원에 사는 한 야생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그의 힘은 천상의 전사 아누와도 같았다. 그는 제가 기술을 연마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젊은이가 불평했다. 그는 저보다 빠르고 저보다 강합니다. 나이보다 현명했던 노인은 그러한 힘이 일개 사냥꾼의 능력을 넘어선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들아, 그가 말했다. 우르그로 가서 길가메시 왕을 찾아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라. 길가메시 외에는 그런 힘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없다. 그에게 조언을 구하면 그는 기꺼이 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사냥꾼은 길을 나섰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우루크의 거대한 성벽이 지평선 위로 어렴풋이 보일 때까지 걸었습니다. 그는 도시에 들어서면서 그 소음과 규모 그리고 초원의 고요함과는 너무나 다른 생동감에 넋을 잃었습니다. 그는 길가메시 앞에 나타나 왕좌에 앉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동물들을 보호하고 초원을 다스리는 야만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길가메시는 귀 기울여 들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흥미와 계산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 야성적인 남자에게서 위협이 아닌 해답을 보았다. 자신의 끝없는 갈망, 권력의 정점에 선 자신의 외로움에 대한 해답이었다. 그는 그에게서 자신의 원초적인 힘을 비추는 거울을 보았다. 하지만 거울들이 서로 만나려면 그중 하나를 도시로 가져와야 했다. 그리고 길가메시는 그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는 군대를 보내지 않았다. 청동도끼를 든 전사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의 무기는 훨씬 더 교묘하고 훨씬 더 고대의 것이었다. 돌아가라, 사냥꾼아. 왕이 말했다. 샤마트를 데리고 가거라. 그녀는 이슈타르 신전에서 온 사랑의 여신에게 바쳐진 창녀다. 그녀를 데리고 무릉덩이에 가거라. 야만인이 짐승을 데리고 오면 그녀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하라. 그는 그녀를 보고 탐낼 것이다. 그리고 그가 그녀를 알게 되면 초원에서 그와 함께 자란 짐승들이 그에게서 등을 돌릴 것이다. 그의 본성이 그를 버릴 것이다. 그것은 기발하고도 잔혹한 계획이었다. 야만인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세상으로부터 떼어놓으려는 것이었다. 무력으로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문명으로 유혹하려는 것이었다. 샤마트는 단순한 여자 이상의 존재였다. 그녀는 사원의 여사제였고 도시 문화의 화신이었으며 술, 빵, 옷, 그리고 언어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존재였다. 그녀는 짐승을 인간으로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도구였다. 그래서 사냥꾼과 샤마트는 귀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대초원의 아이들이 자신의 운명을 모른 채 세상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무릉덩이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복하여 기다렸습니다. 3일 동안 그들은 무리가 물가로 모여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길가메시 왕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가장 큰 슬픔이 될 운명을 가진 강력하고 순진하며 파멸적인 존재가 걸어갔습니다. 엔키두가 걸어갔습니다. 지식은 엔키두에게 빵과 포도주와 함께 찾아왔다. 신전의 창녀 샤마트와 함께 7일 밤낮을 보내며 그는 인간으로 거듭났다. 그의 옛 형제였던 야생 동물들은 문명의 냄새를 맡고 그에게서 도망쳤다.
그는 옷을 입고 무기를 사용하고 사람의 언어를 구사하는 법을 배웠다. 그는 양치기들 중에 양치기, 사자와 늑대로부터 양떼를 지키는 목자가 되었다. 그의 힘은 헤아릴 수 없었고 정신은 순수했다. 하지만 그의 가슴에는 이상한 갈망이 자리 잡았고 위대한 목적에 대한 막연한 예감이 밀려왔다. 어느 날 밤 그는 모닥불 옆에서 방랑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운 벽돌로 쌓은 성벽에 둘러싸인 거대한 도시 우루크와 그 왕 길가메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3분의 2는 신이고 3분의 1은 인간이었던 왕. 그의 힘은 필적할 자가 없었고 그의 의지는 곧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방랑자는 단순히 힘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폭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마땅한 경쟁자가 없던 길가메시가 어떻게 자신의 백성을 위해 자신의 광적인 에너지를 낭비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건설 사업과 전쟁을 위해 아버지의 아들들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시의 모든 신부와 첫날 밤을 보낼 권리를 요구했습니다. 결혼식 날 남편이 아내에게 들어가기 전에 왕은 신방에 들어갔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엔키두는 난생 처음으로 짐승의 분노가 아닌 인간의 분노를 느꼈다. 정의로운 분노였다. 그는 사자의 등뼈도 부러뜨릴 수 있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신들이 왜 자신을 이 세상에 보냈는지 깨달았다. 그는 억압받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해야 했다. 길가메시에게 도전해야 했다. 우루크로 가는 길은 멀었지만 그의 결의는 다리보다 더 빨랐습니다. 털이 많고 거구에 거칠기까지 한 엔키두가 성문에 들어서자 사람들은 놀라움에 차 그의 앞에서 길을 비켜섰습니다. 그들은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요새의 탑만큼이나 키가 컸고 그의 근육은 마치 자연이 직접 깎아 만든 돌멩이 같았습니다. 군중은 그의 뒤를 따라가며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바라보았고 궁궐벽에 새겨진 왕의 부조를 바라보았는데 그 모습이 그와 닮았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통치자와 똑같이 거칠고 제멋대로인 모습이 초원에서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여기 있다. 길가메시의 난동을 막을 자가 있다. 여기 그와 맞먹는 힘을 가진 자가 있다. 야만인의 도착 소식이 궁궐에 전해졌지만 길가메시는 그저 낄낄거릴 뿐이었다. 그날 저녁 우루크에서는 결혼식이 거행되고 있었다. 왕은 가장 좋은 예복을 입고 잔혹한 관습을 이행하러 가는 길이었다. 사람들은 광장에 모였고 공기는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오늘 밤 지상 최대의 두 강대국이 맞붙을 것이다. 길가메시가 신혼부부의 집으로 다가갔다. 음악 소리가 잦아들었다. 군중은 숨을 죽였다. 그러나 신방 입구에 엔키두가 길을 막고 서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곳에 서 있었다. 원초적인 정의의 화신처럼 우루크의 땅에 굳건히 발을 디딘 채 왕의 눈이 야만인의 눈과 마주쳤다. 그들에게는 두려움은 없었고 오직 도전만이 가득했다. 길가메시가 앞으로 나서자 그들은 순식간에 격돌했다. 이것은 남자들의 싸움이 아니었다. 정령들의 결투였다. 그들은 마치 두 마리의 격노한 황소처럼 머리를 맞대고 격렬하게 맞붙었다. 그들의 힘은 너무나 강해서 발밑의 땅이 흔들렸다. 그들은 집 문지방에서 몸싸움을 벌였고 문틀이 금이가 벽에서 날아갔다. 그들은 광장으로 굴러나갔고 먼지 구름이 피어올라 군중의 시야에서 그들을 가렸다. 들리는 것이라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맹렬하게 콧김을 내뿜는 소리뿐이었다. 손쉬운 승리에 익숙한 왕 길가메시는 처음으로 자신과 대등한 상대를 만났다. 자연의 아이인 엔키두는 처음으로 신의 피 3분의 2가 흐르는 힘을 마주했다. 길가메시가 세운 도시의 성벽이 그들의 싸움으로 흔들렸다. 그들은 서로를 무너뜨리며 육체와 정신의 한계를 시험했다. 어느 쪽도 이길 수 없었다. 문명과 야만, 질서와 혼돈, 격정적인 전투 속에서 서로를 발견한 두 개의 고독이 충돌했다. 마침내 길가메시는 마지막 신의 힘을 끌어내 엔키두의 무릎을 굽히는 데 성공했다. 그는 그를 땅에 눕혔다. 승리였다.
군중은 숨이 막힐 듯 숨죽이며 치명적인 일격을 기대했다. 왕은 쓰러진 적에게 주먹을 들어 올렸다. 하지만 굽히지 않는 그의 눈을 들여다보던 길가메시는 갑자기 적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그의 분신을, 그의 형제를 보았다. 그러자 그의 분노가 가라앉았다. 그는 손을 떼었다. 그는 엔키두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이어진 침묵 속에서 폐허가 된 광장 한가운데에서 그들은 서로를 껴안았다. 서로를 파괴하려던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두 존재가 이제 서로를 껴안고 서 있었다. 길가메시의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는 마침내 찾았다. 마침내 그의 영혼이 찾던 존재를 찾은 것이다. 적이 아닌 친구였다. 죽음을 불러올 전투는 이렇게 끝났지만 대신 형제를 불러왔습니다. 그날 길가메시의 폭군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영웅은 이제 막 여정을 시작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함께 여정을 나눌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의 동등한 존재, 그의 형제, 엔키두. 엿새 낮과 엿새 밤 동안 그들은 서쪽으로 행군했습니다. 그들 뒤로는 햇볕에 그을린 성벽과 북적이는 시장, 그리고 신전 계단이 있는 우루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앞에는 하늘을 찌를 듯 솟은 7개의 산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은 땅이 아닌 시간으로 측정되었고 그들을 인간 세계에서 고대의 힘이 지배하는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낮에는 태양이 자결했고 밤에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그들은 가지고 온 것을 먹고 산에서 흘러나오는 시냇물을 마셨으며 매일 저녁 진을 칠 때마다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길가메시는 밀가루로 원을 그리며 자신의 수호신이자 태양신인 샤마슈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는 징조, 즉 예언의 꿈을 구했습니다. 매일 밤 피로가 극에 달할 때마다 길가메시는 꿈에 시달렸습니다. 휴식이나 평화가 아니라 그의 영혼에서 비롯된 끈적끈적하고 차가운 공포였습니다. 거대하고 신음하는 산이 그에게 무너져 내려 그를 돌과 먼지 속에 파묻었고 오직 강력한 손만이 그를 잔해에서 끌어올렸습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고 심장은 전쟁의 북소리처럼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엔키두가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는 왕의 횡설수설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의 거칠고 무성한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이건 좋은 징조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 위에 무너진 산은 훔바바입니다. 우리는 그를 붙잡아 죽이고 그의 시체를 계곡에 던질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구한 손은 샤마슈이 신의 도움입니다. 다음 날 밤 또 다른 악몽이 찾아왔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천둥이 요란하게 울리며 땅이 흔들렸다. 근처에 벼락이 떨어져 불이 붙었고 그 불길 속에서 거대한 황소 한 마리가 나타나 으르렁거리며 땅을 짓밟으며 죽음의 숨결을 내뿜었다. 길가메시는 다시 한번 공포에 질려 잠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엔키두가 근처에 서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의심의 폭풍 속에서 닷처럼 굳건했다. 황소는 적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그것은 우리의 수호자, 빛나는 샤마슈입니다. 어려울 때면 우리에게 차가운 물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걸었다. 날마다 악몽의 악몽을 거듭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대초원에서 태어나 궁궐의 음모보다 자연과 신의 언어를 더 잘 아는 엔키두는 공포의 징조를 승리의 예언으로 바꾸었다. 그는 왕의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지켜낸 힘이었다. 길가메시의 믿음이 산산이 조각났을 때 그는 믿음 그 자체였다. 마침내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눈앞에는 지평선까지 쭉 뻗은 삼나무 숲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로 1만 시간, 세로 1만 시간의 여정이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나무 군락이 아니었습니다. 살아 숨쉬는 유기체였습니다. 하늘 높이 솟은 거대한 나무 줄기들이 벽처럼 쌓여 마치 하나의 푸른 세상처럼 보였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짙고 무겁고 시큼하고 송진 같은 삼나무 향이 가득했습니다. 그 향은 너무 강렬해서 어지러울 정도였습니다. 고요함은 완벽하고 순수했으며 높은 나뭇가지 사이로 스치는 바람 소리만이 그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숲 입구에는 문이 하나 서 있었다. 나무나 돌로 만든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경외심 그 자체였다. 바로 이곳에서 위대한 신 엔릴이 임명한 수호자 훔바바의 영역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바로 이곳, 그의 위대한 목표의 문턱에서 길가메시는 잠시 멈췄다. 3분의 2는 신이었던 그는 3분의 1은 인간이었던 존재가 자신을 얼음처럼 차가운 공포로 가득 채우는 것을 느꼈다. 그의 손은 힘이 빠졌다. 전투와 권력에 익숙해진 그의 얼굴은 진흙처럼 창백해졌다. 그는 엔키두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왕의 불꽃이 아닌 오직 의심만이 가득했다. 손이 마비됐어요. 그가 속삭였다. 힘이 빠졌어요. 하지만 엔키두는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무너진 친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금 깨달아야 할 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루크에서 했던 말을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영광에 대해 말씀하셨고 당신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자존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되돌아가려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함께하면 힘이 됩니다. 세 가닥으로 엮은 밧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두 개의 받침대 위에 놓인 구리 가마솥은 서 있지 못하지만 세 개의 받침대 위에는 굳건히 서 있을 것입니다. 오십시오, 친구요. 두려움은 지나가지만 불명예는 영원히 남습니다. 그의 말은 꺼져가는 인걸불을 부채질하는 불꽃 같았다. 길가메시는 고개를 들었다. 거대한 삼나무들, 그 아래 드리운 깊고 무시무시한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송진 냄새가 진동하는 공기를 들이마셨다. 이제는 생명의 냄새뿐 아니라 다가올 전투의 냄새까지 풍겼다. 그는 도끼를 집어들었다. 도끼 자루는 다시 한번 손에 쥐어진 듯 단단하고 익숙한 감촉을 느꼈다. 그들은 문을 통과했다. 어둠이 그들을 덮쳤다. 빽빽하게 솟은 소립 사이로 햇살이 간신히 스며들어 땅바닥에 반짝이는 반점처럼 흩뿌려졌다. 수백 년 된 소립이 깔린 길을 따라 걸었는데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신성 모독적인 침입처럼 느껴졌다. 6사람이 둘러쌀 수 없을 만큼 크고 굵은 삼나무들이 보였다. 이 삼나무들은 세상의 기둥이자 최초의 인간이 태어나기 오래전 흘러간 시대의 증인이었다. 그리고 이 푸른 황혼 속 어딘가에 그의 심장이 자리 잡고 있었다. 훔바바. 그를 소환하려면 숲 그 자체에 도전해야 했다. 길가메시는 첫 번째 거인에게 다가갔다. 그는 청동 도끼를 들어 올렸다. 쳐라. 또 금속이 살아있는 나무를 깨무는 소리가 마치 귀청이 터질 듯한 비명처럼 침묵 속에 울려 퍼졌다. 그러자 숲이 반응했다. 발밑의 땅이 진동했다. 숲 저편에서 포효가 들려왔다. 마치 홍수의 울림, 눈사태의 포효, 그리고 맹렬한 폭풍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한 포효였다. 훔바바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그것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전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신화가 되어 우루크로 돌아왔습니다. 7산의 먼지, 치열한 전투의 땀, 그리고 삼나무 숲의 송진 냄새는 모두 유프라테스 강물에 씻겨 사라졌습니다. 우루크의 왕 길가메시는 변화된 모습으로 백성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길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씻겨지고 향유로 발랐습니다. 그는 군복을 눈처럼 하얀 왕의 의복으로 갈아입었고 머리에는 신성한 기원을 상징하는 뿔 달린 왕관을 씌웠습니다. 그의 청동 갑옷은 햇빛에 반사되어 그가 건설한 도시의 성벽을 반사했습니다. 그는 지구라트 위에 우뚝 섰고 그의 위엄은 3분의 2가 신적이고 3분의 1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듯 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그를 보았다. 사랑과 전쟁의 여신 이슈타르, 아침과 저녁별의 여왕 우루크의 수호신. 그녀는 하늘에서 필멸의 왕을 내려다 보았고 그의 찬란함에 압도되었다. 그녀는 그를 향해 내려왔다. 발걸음은 소리 없이, 옷자락은 별가루 무늬를 따라 그녀 뒤로 뻗어 있었다. 그녀가 말을 건넸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대추야자 꿀보다 달콤하고 흑요석 칼날보다 날카로웠다. 길가메시, 내 남편이 되어라. 내 힘을 선물로 주마. 청금석과 금으로 된 전차를 주겠다.
순금 바퀴가 달린 전차 말이다. 노사에 대신 강력한 폭풍의 악마가 끄는 전차가 될 것이다. 삼나무 향기에 휩싸여 우리 집에 들어오면 왕과 왕자 그리고 귀족들이 네 앞에 엎드려 네 발에 입을 맞추리라. 산과 바다의 모든 보물이 내 것이 될 것이다. 다른 필멸자라면 무릎을 꿇었을 것이다. 다른 왕이라면 이를 가장 큰 영광으로 여겼을 것이다. 하지만 길가메시는 진정한 우정과 필멸자의 위험을 아는 자의 눈으로 영원한 여신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변덕스러움의 깊이까지 보았다. 그리고 그는 대답했다. 그의 말은 돌멩이처럼 떨어져 침묵을 깨뜨렸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보답으로 줄까? 여신에게 어울리는 음식, 여왕에게 어울리는 옷, 너는 추위에 꺼지는 화로와 같다. 바람도 폭풍도 막아내지 못하는 초라한 문과 같다. 영웅들에게 무너지는 궁정과 같다. 주인의 발을 죄는 신발과 같다. 말해보렴, 이슈타르야. 네가 사랑하는 사람 중 누구를 영원히 사랑했느냐? 목동 담무스에게 당신은 무슨 죄였습니까? 당신은 그를 해마다 울게 했습니다. 얼룩덜룩한 날개를 가진 새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신은 그 새를 사랑했지만 때려 날개를 부러뜨렸고 이제 그 새는 숲에 앉아 내 작은 날개야 라고 울부짖습니다. 당신은 힘이 넘치는 사자를 사랑했고 그 사자를 위해 7번 더 구덩이를 팠습니다. 당신은 전투에서 영광스러운 말을 사랑했고 그에게 채찍과 박차와 띠를 주어 7시간 동안 쉬지도 마시지도 않고 달리게 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재물을 가져온 목동을 사랑했고 그를 만져 늑대로 만들었고 이제는 그의 개들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의 정원사 이슈라누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당신의 사랑을 원하지 않았기에 당신은 그를 거미로 만들어 영원히 어둠 속에서 살게 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한 것처럼 나에게도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다. 공개적인 굴욕이었다. 가장 강력한 여신의 얼굴에 쏟아진 비난이었다. 영원한 아름다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슬픔이 아닌 분노의 눈물이 눈에서 흘러나왔다. 그녀는 필멸의 왕을 탑에 남겨두고 하늘로 날아올라 아버지 신아누가 있는 천상의 방으로 곧장 달려갔다. 그녀는 흐느끼며 비명을 지르며 왕좌의 방으로 뛰어들었다. 아버지. 길가메시가 저를 끔찍하게 모욕했습니다. 제 모든 죄와 추악한 행위를 일일이 열거했습니다. 하늘의 주인 아누는 그녀의 말을 차분히 들었다. 하지만 내 딸아, 그를 자극한 건 네가 아니었나? 그에게 그런 제안을 한 것도 네가 아니었나? 하지만 이슈타르는 이성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복수심에 불타올랐습니다. 안 돼, 그녀는 외쳤습니다. 천상의 황소를 내놓아라. 우루크에 풀어놓아 길가메시를 파멸시키겠다. 만약 황소를 내놓지 않으면 나는 지하 세계의 문을 부수고 죽은 자들을 부활시켜 산 자들을 집어삼키겠다. 아누는 얼굴을 찌푸렸다. 위협은 심각했다. 내가 내 부탁을 들어준다면, 그는 천천히 말했다. 우루크 땅에 7년간의 기근이 닥칠 것이다. 곡식 창고에는 사람들이 먹을 곡식이 가득할까? 가축을 위한 풀은 충분할까? 다 처리해뒀어요. 이슈타르는 망설임 없이 거짓말을 했다. 사람들을 위해 충분한 곡식을 비축해뒀어요. 가축 사료도 충분히 준비해뒀어요. 7년은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자 아누는 마음을 누그러뜨렸습니다. 그는 경노한 딸에게 하늘의 황소의 고삐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러자 괴물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모습은 우루크의 성벽을 뒤흔들었습니다. 첫 번째 코골이에 땅이 갈라지면서 우루크의 젊은이 100명이 시면으로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코골이에 성벽에 금이 가면서 또 다른 200명의 전사들이 먼지에 삼켜졌습니다. 그러자 하늘의 황소는 세 번째, 가장 무시무시한 포효를 내질렀습니다. 초승달처럼 날카로운 뿔이 달린 거대한 머리를 돌려 길가메시 옆에 서 있는 자에게, 엔키두에게 불타는 듯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삼나무 숲에서 승리를 거두고 우루크로 돌아온 길가메시는 단순한 왕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전설이자 힘의 화신이었으며
페르시아만에서 타우루스 산맥까지 그의 이름이 속삭여졌습니다. 그는 유프라테스 강물에 길의 먼지와 전투의 땀을 씻어내고 깨끗한 옷을 입고 왕관을 머리에 썼습니다. 3분의 2는 신이고 3분의 1은 인간인 그는 메소포타미아의 태양 아래 서 있었고 그의 영광은 태양 그 자체보다 더 밝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순간에 여신은 그를 보았습니다. 우루크의 여왕이자 사랑과 전쟁의 여신 이슈타르는 별과 같은 눈과 폭풍과 같은 분노를 지닌 여신으로 그를 갈망했습니다. 그녀는 왕좌에서 내려왔고 발걸음은 가벼웠으며 말은 대추야자 꿀보다 달콤했습니다. 그녀는 길가메시에게 손을 내밀며 인간이 닿을 수 없는 선물을 약속했습니다. 말 대신 폭풍의 악마가 끄는 청금석과 황금으로 장식된 전차였습니다. 왕과 왕자들은 그의 앞에 머리를 숙이며 온 세상에서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영원한 영광과 신성한 혈연을 약속했습니다. 다른 필멸자라면 누구든 무릎을 꿇었을 것이다. 하지만 길가메시는 아니었다. 그의 혈관에는 자만심에 취한 듯 피가 흘렀다. 그는 여신의 눈을 바라보며 웃었다. 그의 대답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다. 흑요석처럼 날카로운 말로 새겨진 문장이었다. 그는 그녀를 추위에 꺼지는 화로라고 불렀다. 물이 새지 않는 구멍 난 가죽, 바람을 막아주지 못하는 궁전문. 그는 그녀에게 과거의 연인들을 떠올리게 하며 그들의 운명을 차갑고 잔인하게 나열했다. 그는 그녀가 매년 애도를 표하도록 만든 양치기, 신탄무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가 날개를 부러뜨린 얼룩덜룩한 날개 달린 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가 7번이고 7번 더 함정을 파낸 강력한 사자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가 채찍과 막대기, 그리고 영원한 종족을 맡긴 군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가 늑대로 만들고 이제는 그의 개들이 쫓아내는 양치기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심지어 그녀의 애무를 거부하고 그녀가 자신의 거미줄에 갇힌 거미로 만든 아버지의 정원사 이슈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연설을 마친 후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한 것과 똑같이 내게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말이 채찍질이었다. 그는 온 세상 앞에서 사랑의 여신을 모욕했고 그녀를 왕으로서가 아니라 범죄 목록을 낭독하는 판사로서 거부했다. 이슈타르의 분노는 끝이 없었다. 굴욕과 분노의 눈물이 하늘로 아버지이자 위대한 신 아누의 거처로 올라가는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버지 앞에 서서 복수를 요구했다. 우루크를 완전히 파괴하고 오만한 왕을 짓밟을 수 있는 강력한 존재, 하늘의 황소 구갈란 나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아누는 망설였다. 그는 신의 분노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알고 있었다. 내가 하늘의 황소를 너에게 준다면, 그가 말했다. 우룩 땅은 7년간 기근을 겪을 것이다. 곡식 대신 겨만 남을 것이다. 백성들을 위해 충분한 식량을 모았는가? 가축을 위한 풀은 충분히 길렀는가? 하지만 이슈타르는 단호했다. 그녀의 대답은 영원한 하늘마저 떨게 했다. 아버지가 거절한다면 그녀는 지하 세계의 문을 부수겠다고 했다. 지하 세계의 문틀과 문을 부수고 죽은 자들을 땅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산 자들을 집어삼키고 그들의 수가 아직 숨을 쉬는 자들보다 많을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위협에 직면한 아누는 굴복했습니다. 그는 천상의 황소를 창조했는데 그 괴물은 순금으로 주조된 뿔과 몸에서 역병이 뿜어져 나오는 괴물이었습니다. 황소가 우루크 땅에 내려앉자 도시가 흔들렸다. 첫 번째 콧김에 땅에 틈이 생겨 우루크 전사 100명이 그 안으로 떨어졌다. 두 번째 콧김에 또 다른 200명이 삼켜졌다. 그 포효는 지진과 같았고 발굽은 마치 마른 갈대로 만든 성벽을 산산이 부수었다. 하지만 길가메시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옆에는 그의 전우이자 사납고 강력한 엔키두가 서 있었다. 그들은 신의 분노에 정면으로 맞섰다. 짐승의 습성을 잘 아는 엔키두는 황소 뒤로 다가가 두꺼운 꼬리를 잡고 발을 땅에 박았다. 괴물이 뿔을 휘두르며 벗어나려 애쓰는 동안
번개처럼 정확하고 치명적인 길가메시는 앞으로 나섰다. 그는 황소의 목덜미, 뿔과 목 힘줄 사이에 칼을 깊숙이 찔러 넣었다. 천상의 황소가 무너졌다. 신의 무기는 두 필멸자의 힘에 의해 부서졌다. 그들은 그의 심장을 뜯어내어 자신들의 수호신인 태양신 샤마슈의 제단에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담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르크 성벽에서 복수자의 죽음을 지켜보던 이슈타르는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엔키두는 경노하여 쓰러진 황소의 오른쪽 허벅지를 잘라 여신의 얼굴에 던지며 외쳤습니다. 내가 너에게 닿을 수만 있다면 너에게도 똑같이 했을 거야. 그것은 전례 없는 신성 모독이었고 신들이 용서할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르크는 축제를 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길가메시가 귀중한 기름을 채워 그의 신성한 조상 루갈반덱에 바친 거대한 황소뿔에 감탄했습니다. 음악이 울려 퍼지고 술이 넘쳤습니다. 왕과 그의 친구는 세상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룩이 닿을 수 없는 천상의 영역에서 잔치를 벌이는 동안 신들은 회의를 위해 모였습니다. 천상의 존재를 물리치고 여신을 모욕한 대가로 그 대가는 금이나 청금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생명이었습니다. 승리에는 대가가 따르고 신들은 언제나 응징을 가한다. 별빛과 영혼의 그림자로 운명이 엮여있는 천상의 방에서 위대한 신들이 회의를 열었다. 만물의 아버지 아누, 바람과 땅의 주인 엔릴, 삼나무 숲에서 영웅들의 업적을 지켜본 정의로운 태양 샤마쉬. 그들의 목소리는 산을 넘어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그들은 길가메시와 엔키두의 업적을 저울질했다. 신들의 수호자 훔바바의 살해, 여신 이슈타르가 보낸 하늘의 황소의 파괴. 이것들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다. 불멸자들의 얼굴에 던진 도전이었다. 그리고 엔릴의 분노는 멈출 수 없었다. 그는 둘 중 하나를 죽이라고 선언했다. 3분의 2가 신인자가 아니라 진흙으로 만들어진 자, 엔키두. 그 선고는 칼이 아니라 꿈으로 내려졌습니다. 약해진 엔키두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강물 진흙보다 짙은 어둠 속에서 꿈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돌아올 수 없는 땅으로 향하는 영혼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길가메시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고 그의 말은 밤 사막의 바람처럼 차가웠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평온에 홀로 서 있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악한 사자 악마의 얼굴, 독수리의 팔다리, 바위를 가르는 발톱을 가진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괴물이 그를 붙잡자 엔키두는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괴물이 그를 때리자 그는 비둘기처럼 변했고 삼나무를 뿌리째 뽑았던 그의 강인한 팔은 깃털로 뒤덮였습니다. 그것은 그를 끌어당겼다. 아래로, 여신 이르칼라의 거처인 어둠의 집으로, 들어온 자는 결코 나가지 못하는 집으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따라, 빛이 차단된 곳으로, 먼지가 그들의 먹이가 되고 진흙이 그들의 빵이 되는 곳으로. 그곳에서 그들은 새처럼 깃털 옷을 입고 어둠 속에 살며 햇빛을 보지 못한다. 이 죄의 집에 들어간 엔키두는 지상의 왕들이 왕관을 벗는 것을 보았다. 그는 사제들과 마법사들이 신성한 옷을 벗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이제 이 기쁨 없는 영역을 지배하는 자들에게 구운 고기와 차가운 물을 가져다주는 하인일 뿐이었다. 이곳은 그림자의 세계, 삶의 배면으로 모든 지상의 구별이 지워지고 침묵하는 존재의 회색 덩어리로 변한 곳이었다. 엔키두가 깨어났을 때 그는 운명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잠이 그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는 12날 동안 그곳에 누워 물이 돌을 갉아먹듯 병이 그의 몸을 갉아먹었습니다. 우루크의 왕이자 괴물을 정복한 길가메시는 그의 침대 곁에 무력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힘, 사람과 짐승을 다스리는 그의 모든 권력은 신의 뜻 앞에서는 무의미했습니다. 그는 친구의 손을 꼭 잡고 온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샤마쉬에게 간청하고 자신의 운명을 저주했지만 신들이 내린 병은 그의 간청과 저주를 듣지 못했습니다. 12번째 날
엔키두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길가메시는 믿지 않았다. 믿을 수 없었다. 그의 형제, 친구, 또 다른 자, 그는 그저 존재를 멈출 수 없었다. 엿새 밤낮으로 그는 시체 옆에 앉아 누구도 그를 묻지 못하게 했다. 그는 시체를 만지고 말을 걸고 답을 기다렸다. 친구가 깊이 잠들어 있기를 바랐다. 기적을 기다렸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것을 볼 때까지 기다렸다. 벌레 한 마리, 시체 벌레 한 마리가 엔키두의 콧구멍에서 그의 손 위로 떨어졌을 때 비로소 길가메시의 정신이 무너졌다. 그러자 그는 비명을 질렀다. 새끼를 빼앗긴 암사자처럼 울부짖었다. 머리카락을 잡아뜯고 화려한 왕실 예복을 벗기고 귀한 그릇들을 바닥에 던졌다. 유프라테스 강이 들판을 범람시키듯 슬픔이 그를 덮쳤다. 친구의 자리에 공허함이 생겼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미쳐버렸다. 슬픔의 물결이 지나가자 창조적인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길가메시는 친구에게 세상이 본 적 없는 장례를 치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우루크의 모든 장인들, 구리 세공인, 보석 세공인, 석공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을 부르자 그의 목소리는 도시를 뒤덮었습니다. 그는 엔키두의 실물 크기 동상을 만들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의 수염은 밤하늘처럼 가장 푸른 청금석으로 만들어졌고 그의 가슴은 순금으로 만들어져 태양처럼 빛났습니다. 그는 셀 수 없이 많은 보물을 바쳤습니다. 그는 엔키두가 어둠의 세계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장례용 배에 무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홍옥수 잔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하 세계의 신들을 달래기 위해 꿀과 버터를 채웠습니다. 그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친구를 정중하게 맞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의식이 끝나고 땅이 엔키두의 시신을 받아들이고 강물이 장례 제물을 휩쓸어 갔을 때 길가메시에게 새롭고 훨씬 더 무서운 깨달음이 내려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 강인한 몸, 자신이 세운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얼음처럼 차가운 공포가 그를 꿰뚫었습니다. 친구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의 거울상이자 힘이며 양심이었던 엔키두는 이제 먼지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창조된 진흙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자 반신인 길가메시는 자신의 삶을 영원히 바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에게 묻는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나도 죽을까? 같은 운명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나도 제 집의 그림자로만 남게 될까? 친구의 죽음으로 길가메시는 왕의 의복을 벗고 사자 가죽만 걸치고 있었다. 그의 내면은 찢겨나가 권력도 우루크의 성벽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으로 가득 찼다. 그는 더 이상 통치자가 아니라 도망자였다. 자신의 죽음으로부터 도망치는 도망자였다. 그의 길은 태양이 땅에 드나드는 곳, 마슈의 쌍둥이 산으로 향하는 곳이었다. 그 산봉우리는 천상의 궁창에 닿아 있고 그 기슭은 지하 세계로 곤두박질 쳤다. 필멸자는 이 길을 지나간 적이 없었다. 산문은 피를 얼음으로 바꾸는 모습을 한 보초병들이 지키고 있었다. 전갈 인간들. 공포는 필멸자, 시선은 죽음 그 자체인 존재들. 슬픔에 시들어 뺨이 움푹 꺼지고 눈에서는 맹렬한 불꽃이 타오르는 길가메시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는 도끼를 뽑지 않고 그저 걸어갔다. 경비병이 그를 보자 그의 아내가 말했다. 우리에게 오는 자는 3분의 D는 신이고 3분의 1은 인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기색이 없었다. 다만 놀라움이 묻어났다. 정할 인간이 돌을 갈듯 힘차게 말했다. 그는 목적지를 물었다. 길가메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엔키두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친구를 갉아먹고 있고 곧 그를 갉아먹을 벌레에 대해. 그는 왕으로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은 한 인간으로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오는 자는 누구든 죽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비병들이 길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오만함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밤 태양이 지나가는 터널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경고했습니다. 이 길은 12시간 동안 완전히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어둠입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길가메시는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그저 어둠이 아니었다. 가장 순수하고 절대적인 형태의 빛이 부재하는 곳이었다. 손도 보이지 않았다. 방향 감각도 없었다. 오직 북풍의 휘파람 소리만이 귓가를 스치고 뼈를 꿰뚫는 듯한 오한만이 느껴졌다. 1시간, 그는 보이지 않는 돌에 걸려 비틀거리며 길을 더듬었다. 2시간, 어둠이 짙어지고 그의 마음을 짓누르며 압박했다. 3시간, 4시간, 5시간. 그는 엔키두의 이름을 외쳤지만 그 소리는 침묵에 묻혔다. 6시간, 절반쯤 왔다. 앞으로 나아가는 건지 아니면 빙빙 도는 건지 알 수 없었다. 7시간, 8시간, 절망이 그를 갉아먹기 시작했다. 주변의 어둠보다 더 차가웠다. 9시간, 10시간, 그는 길을 볼 수 없었고 멈출까봐 두려워하며 달렸다. 11시간, 희미하고 상상할 수 없는 빛이 앞에 나타났다. 그는 물에 빠진 사람이 허공으로 뛰어들듯 그 빛을 향해 돌진했다. 12시간, 그리고 빛이 그의 눈을 때렸다. 그는 세상이 본 적 없는 정원으로 나왔다. 그곳은 신들의 정원이었다. 홍옥수 열매를 맺는 나무들. 가지에는 청금석 송이가 매달려 있었다. 바람에 나부끼는 잎들은 순금으로 만들어졌다. 이곳의 아름다움은 마치 이 세상 것이 아닌 듯했고 영원한 밤을 보낸 후의 따끔거림 같았다. 하지만 여기서도 길가메시는 평화를 찾지 못했다. 그는 낙원이 아닌 무우의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을 찾았다. 바닷가에서 그는 선술집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신들의 술잔을 올리는 시두리라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베일을 쓰고 있었지만 지혜는 대나처럼 맑았습니다. 사자 가죽을 두른 야만인을 보고 그녀는 겁에 질려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하지만 길가메시는 그녀에게 소리치며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이고 되풀이했습니다. 시두리는 그를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녀는 그의 말에 귀 기울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어떤 괴물보다도 더 단순하고 무시무시한 조언이었습니다. 길가메시, 어디로 서두르는 거냐? 네가 찾는 삶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신들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그들은 인간에게 죽음을 내렸지만 삶은 그들 자신의 손에 맡겨두었다. 자, 배를 채우고 밤낮으로 기뻐하며 매일을 축하하라. 옷을 깨끗하게 하고 머리를 감고 물로 몸을 씻으라. 네 손을 잡아주는 아이를 바라보고 네 아내가 네 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라. 그것이 바로 인간의 일이다. 그것은 진실이었다. 단순하고 따뜻하며 인간적인 진실이었다. 하지만 길가메시는 더 이상 인간답지 않았다. 슬픔에 잠긴 그는 삶의 기쁨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는 시두리의 지혜를 거부했다. 영혼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인간 우트나피슈팀에게 가는 길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시두리는 그의 완강함을 보고 한숨을 쉬며 숲을 가리켰다. 시두리는 그곳에 우트나피슈팀의 뱃사공 우르샤나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직 그 사람만이 죽음의 물을 건널 수 있을 것이며 그 물의 손길은 죽음을 가져온다. 하지만 조심하라. 그에게는 돌들이 있어 당신의 여정을 도울 것이다. 목표에 사로잡힌 길가메시는 숲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우르샤나비와 그 옆에 있는 석상을 보았다. 무엇이 그의 마음을 뒤덮었는지, 분노였는지, 절망이었는지, 아니면 두려움이었는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도끼를 들어 맹렬한 발작으로 돌 조각상들을 부셔버렸다. 그는 죽음의 물살을 헤치고 배를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을 파괴했다. 뱃사공 우르샤나비는 잔해를 보고 깨달았다. 눈앞에 서 있는 남자가 방금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여정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길가메시는 세상의 끝에 다다랐지만 결국 그의 여정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다. 죽음의 물살을 가르는 길이 그의 뒤에 있었다. 길가메시 앞에는 지쳤지만 꺾이지 않은 그가 찾던 존재가 세상의 끝자락에 앉아 있었다. 우트나피슈팀, 불멸자. 거대한 재앙 이전의 세상을 눈으로 보았던 자. 그리고 대답에 익숙한 왕 길가메시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필멸자인 당신이 어떻게 영원한 삶을 얻고 신들 사이에 설 수 있었는가? 그러자 장로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았고 오래되고 비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영웅담을 말하는 게 아니었다. 배신에 대해 이야기했다. 옛날 옛적 유프라테스 강변의 슈루팍이라는 도시에 위대한 신들이 회의를 위해 모였습니다. 신들의 아버지 아누, 전쟁의 신 엔릴, 그리고 물과 기술의 수호신 에아가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의 결정은 그 단순함 속에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인류를 멸망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죄 때문이 아니라 교만 때문이 아니라 소음 때문이었습니다. 인간 도시의 소음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커져 신들의 잠을 방해했습니다. 이 영원한 허영심에 분노한 위대한 엔릴은 세상을 물로 정화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모든 신들이 이 비밀을 지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교활함과 자비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진 에아는 모든 생명체의 멸망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맹세를 완전히 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탈출구를 찾았습니다. 그는 우트나피 슈팀이 살고 있는 갈대 오두막으로 다가가서 내게가 아니라 벽에 말했습니다. 갈대 오두막아, 갈대 오두막아, 벽아, 들어라. 그는 속삭였습니다. 내 집을 허물고 배를 만들어라. 내 재산을 버리고 목숨을 구하라. 모든 생명체의 씨앗을 실어라. 신의 목소리가 바스락거리는 갈대 사이로 울려 퍼졌고 나는 깨달았다. 나는 정확한 지시를 받았다. 배는 엄청나게 커야 했다. 길이, 너비, 높이가 모두 같은 거대한 정육면체 모양이었다. 6개의 가판이 있었고 각 가판은 9개의 칸으로 나뉘었다. 나는 배의 바깥쪽에는 역청을, 안쪽에는 역청을 발라 한 방울도 틈새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했다. 나는 동포들에게 엔릴 신이 내게 화가 났으니 바다로 나의 수호신 에아의 영역으로 항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진실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내가 방주를 짓도록 도왔지만 죽음으로 운명지어진 세상에서 유일한 생명의 섬을 짓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배가 준비되자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실었다. 은, 금, 온 가족과 친척까지 지식이 사라지지 않도록 온갖 재주를 가진 사람들을 데려왔다. 들판의 짐승들과 초원의 생물들, 모든 생명체의 씨앗들을 배에 태웠다. 태양신 샤마쉬가 지평선을 불길한 진홍색으로 물들이자 나는 마지막으로 배에 올라타 문을 닫았다. 다음 날 아침 어둠이 짙어졌습니다. 지평선에서 검은 구름이 솟아올랐습니다. 천둥의 신 아다드가 그 중심부에서 천둥을 울렸습니다. 신들의 사자들이 앞으로 달려가 기둥을 뿌리째 뽑고 댐을 파괴했습니다. 어둠이 너무 짙어서 형제는 형제를 볼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 원소들의 포효에 잠겼습니다. 이 공포를 창조한 신들조차 두려움에 떨며 아누의 가장 높은 하늘로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꼬리를 다리 사이에 끼고 겁에 질린 개처럼 벽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여신 이슈타르는 산고를 겪는 여인처럼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 신들의 회의에서 내가 직접 이 악을 명령했는데 어떻게 옛날이 진흙으로 변할 수 있었단 말인가? 홍수는 엿새 낮과 7밤 동안 맹렬하게 몰아쳤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고 물이 땅을 삼켰습니다. 7째 날 폭풍은 잦아들었습니다. 나는 해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침묵이 지배했습니다. 모든 인류는 진흙이 되어버렸습니다. 수면은 집지붕처럼 매끄러웠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해안을 찾아 헤맸지만 끝없는 바다만 보였습니다. 마침내 12번째 날 산봉구리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니치르산이었습니다. 배는 그곳에 정박하여 7일 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7번째 날 물이 빠졌는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비둘기 한 마리를 풀어주었습니다. 비둘기는 빙빙 돌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제비 한 마리를 풀어주었습니다. 제비 역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까마귀 한 마리를 풀어주었습니다. 까마귀는 물이 빠진 것을 보고 꽥꽥거리며 땅을 쪼아대더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향로를 7개, 아니 7개 더 준비했습니다. 제사의 연기에 굶주린 신들이 파리처럼 그 향기에 몰려들었습니다. 이슈타르가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그 시절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때 엔릴이 나타났습니다. 배와 생존자들을 보고 그는 격노했습니다. 감히 단 한 명이라도 살아남을 수 있다니. 그는 천둥처럼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현명한 에아가 앞으로 나서서 그를 꾸짖었다. 신들 중 가장 지혜로우신 당신이여, 어떻게 무모하게 홍수를 일으킬 수 있었소? 죄인을 그 죄에 대해 탓하시오. 하지만 자비를 베푸소서. 그러자 엔릴의 분노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배에 올라 아내와 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우리를 무릎 꿇리고 이마에 손을 대며 축복했습니다. 우트나피슈 팀도 한때 인간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그와 그의 아내는 우리처럼 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멀리 강가에서 살 것입니다. 우트나피슈 팀은 말을 멈추고 그의 시선은 길가메시에게 고정되었다. 이렇게 나는 불멸을 얻었다. 그것은 영웅적인 행위가 아니라 신들의 뜻, 그들의 다툼과 화해의 결과였다. 자, 말해보게. 길가메시, 자네를 위해 누가 신들의 회의를 소집하겠나? 누가 자네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영생을 주겠나? 길가메시의 잠은 젖은 진흙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우트나피슈 팀의 아내가 그를 위해 빵을 구워주며 하루하루를 기록하는 동안 그는 6일 밤낮으로 잠을 잤다. 깨어난 우루크의 왕은 필멸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이러한 증거들에 둘러싸여 패배의 무게를 온전히 느꼈다. 신의 3분의 D를 차지하는 그는 잠조차 이겨낼 수 없었다. 어떻게 죽음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죽음의 물살을 헤치고 나아가고 괴물들과 싸우고 불멸의 조상을 만났지만 이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갔다. 절망은 그의 피부에 깊이 박힌 사막의 먼지처럼 거의 만져질 듯했다. 하지만 우트나피슈 팀은 무너진 영웅이 필멸의 세계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동정심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그의 아내가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속삭이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는 길가메시에게 최후의 비밀, 신들의 숨겨진 계획을 알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불멸이 아니라 필멸자는 그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거대한 바다의 맨 아래, 압수의 태고의 바다 밑바닥에 있는 무언가였습니다. 그곳 영원한 어둠 속에서 꽃 한 송이가 피어났다. 들장미 가시처럼 뾰족했다. 그 꽃의 이름은 노인은 청춘에게로 돌아온다였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니었지만 잃어버린 젊음을 되찾아 주었다. 그것은 기회였다. 마지막 붙잡기 힘든 기회였다.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음의 전조, 즉 늙음을 속일 기회였다. 길가메시는 다시 절망적인 희망의 심장이 쿵쾅거리자 망설임 없이 해안 근처의 우물을 파고 압수강 바로 아래로 내려갔다. 무거운 돌멩이들을 다처럼 발에 묶었다. 심호흡을 한 후 그는 발을 놓았다. 물이 그의 머리 위로 덮쳤다. 압력이 커지면서 빛은 사라졌다. 그는 낮도 밤도 없는 차갑고 고요한 세상의 심장으로 내려갔다. 폐가 타는 듯했다. 손은 진흙탕 바닥을 더듬었고 손가락은 날카로운 돌멩이와 미끄러운 진흙에 부딪혔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발견했다. 날카로운 가시가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꽉 붙잡았다. 생명의 뿌리. 그는 돌멩이들을 잘라내고 바닥에서 힘을 빼며 위로 멀리 희미하게 빛나는 빛을 향해 달려갔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의 손에는 보물이 들려 있었다. 그의 삶의 겨울을 봄으로 되돌려줄 꽃이었다. 그는 그것을 뱃사공 우르샤나비에게 보여주었다. 순수하고도 강렬한 기쁨이 그의 영혼을 가득 채웠다. 그는 지금 그것을 먹지 않을 것이다. 아니다. 그는 그것을 자신의 도시 우루크로 돌려보낼 것이다. 노인들에게 맛보게 하고 그 후 자신이 직접 맛볼 것이다. 그는 자신뿐 아니라 그의 백성에게도 힘을 되찾아 줄 것이다. 그의 여정에서 처음으로 나는 죽지 않겠다
라는 이기적인 욕망이 우리는 젊음을 되찾을 것이다 라는 왕의 마음으로 바뀌었다. 집으로 가는 길은 길었다. 메소포타미아의 먼지 낀 길은 희미한 하늘 아래 뻗어 있었다. 어느 날 여행에 지친 길가메시는 시원한 연못을 보았다. 물은 맑고 매혹적이었다. 옷을 벗고 마법의 꽃을 조심스럽게 두 개 올려놓은 길가메시는 물속으로 발을 들여놓으며 긴 여정의 먼지와 피로를 씻어냈다. 그것은 나약함의 순간이었다. 인간에게 휴식이 필요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뱀 한 마리가 굴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왕에게 이끌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꽃의 향기, 영원한 봄의 은은하고 기이한 향기에 이끌린 것이었습니다. 땅바닥을 조용히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뱀은 식물에 다가가 움켜쥐고는 스르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길가메시가 물에서 나오는 순간 뱀은 낡은 허물을 벗고 새롭고 젊어 보이는 비늘을 드러냈습니다. 그 증거는 반박할 수 없었고 최종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길가메시는 땅에 쓰러졌다. 비명을 지르지도 신들을 저주하지도 않았다. 그저 해변에 앉아 흐느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려 먼지와 뒤섞였다. 그는 우르샨 아비에게로 향했고 그의 말에는 끝없는 비통함이 가득했다. 누구를 위해 내 손이 수고했나요, 우르샨 아비? 누구를 위해 내 가슴에서 피를 흘렸나요? 나는 스스로 선을 찾지 못했다. 아니, 그렇지 않았다. 나는 지상의 생물, 뱀을 위해 그것을 얻었다. 내 모든 노고, 모든 고통, 모든 희망, 이 모든 것이 뱀 가죽으로 변해 먼지 속에 버려졌다. 그들은 말없이 길을 계속 나아갔다. 그때 지평선에 성벽이 나타났다. 거대한 우루크의 햇볕에 그을린 거대한 벽돌 성벽이었다. 그때 황폐해지고 무너진 길가메시는 멈춰 섰다. 그는 자신의 작품을 바라보았다. 7 현자가 놓는 기초를, 석양에 반짝이는 벽돌을. 그는 뱃사공에게 돌아섰고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오직 고요하고 힘겹게 얻은 지혜만이 가득했다. 우르샤나비, 우루크의 성벽을 오르고 그 위를 걸어라. 기초를 살펴보고 벽돌을 평가해 보아라. 구운 벽돌로 지어지지 않았는가? 7 현자가 직접 기초를 놓지 않았는가? 그 순간 길가메시 왕은 마침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불멸은 끝없는 삶이 아닙니다. 땅에 남겨진 흔적입니다. 젊음을 되찾아주는 꽃이 아니라 백성을 보호하는 벽입니다. 죽음을 이긴 승리가 아니라 죽음이 지울 수 없는 업적입니다. 그의 탐구는 잘못된 곳에서 끝났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한 삶을 추구했지만 모두를 위한 유산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돌아왔다. 신이 아니라 인간으로 가장 위대한 전투에서 패배를 겪은 그는 우루크의 영생이 아닌 그보다 더 귀중한 것, 지혜를 가져왔다. 슬픔과 수용에서 비롯된 지혜였다. 그리고 고향 성문에서 길가메시는 동료이자 뱃사공인 우르샨 아비에게 서사시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말을 건넸다. 그 말은 그의 유언이 될 것이다. 일어나라, 우르샨 아비여, 우루크의 성벽을 걸어라. 기초를 살펴보고 벽돌을 확인해라. 이 성벽들은 구운 벽돌로 지어졌는가? 7 현자들이 기초를 놓지 않았는가? 이 대사는 결말이다. 불멸을 향한 갈망도 괴물과의 싸움도 아닌 벽. 인간의 손으로 지어진 견고하고 믿음직한 성벽. 필멸의 시민들을 위한 필멸의 왕의 탄생. 길가메시는 이 성벽에서 위안과 영원을 찾는다. 이것이 그의 이야기의 끝이었다. 그리고 침묵이 흘렀다. 수천 년 동안 지속되는 침묵. 우루크 정원에 물을 공급하던 운하는 모래로 막혔습니다. 왕들이 잔치를 벌이던 궁전들은 먼지로 변했습니다. 최초의 인류를 조각하는 데 쓰였던 진흙은 그들의 문명을 집어삼켰습니다. 신과 영웅들의 언어였던 서령 문자는 침묵했습니다. 아무도 그 기묘한 쐐기 모양의 상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길가메시의 이름은 인간의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영원한 영광을 추구했던 그는 성벽을 쌓았던 마지막 노예처럼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위대한 우루크는 사막의 생명 없는 무덤이 되었고 메소포타미아의 죽은 도시들 속 땅속에 묻힌 수많은 무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역사는 신화가 되었고 신화는 먼지가 되었습니다. 20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습니다. 증기와 전기, 그리고 대담한 고고학자들의 시대 19세기가 도래했습니다. 성경을 지도 삼아 무장한 유럽인들은 고대 전설의 증거를 찾아 중동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땅을 파헤쳤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쿠윤직이라고 부르는 언덕을 파헤쳤지만 그들이 무시무시했던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 니네베의 폐허를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1553년 영국 고고학자 오스틴 헨리 레이어드의 조수였던 호르무즈 라삼은 점토판 조각들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2개의 방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이는 평범한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아시리아의 마지막 위대한 왕 아슈르바니팔의 왕실 도서관이었습니다. 서령 문자로 덮인 수만 개의 조각들이 조심스럽게 포장되어 런던으로 운반되어 대형 박물관의 금고에 보관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잊혀진 지식의 무게가 묻힌 채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는 그림이 하나도 없는 10만 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진 퍼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새로운 영웅이 등장합니다. 왕도 아니고 전사도 아닙니다. 그의 이름은 조지 스미스였습니다. 전직 집회 조판공의 견습생이자 독학으로 공부한 그는 여가 시간에는 사여시유인 아카드어를 광신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는 박물관의 차가운 지하실에서 밤낮으로 부서지기 쉬운 점토 위에 몸을 구부리고 수세기 동안 침묵 속에 묻혀있던 문자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경제 기록, 왕의 칙령, 그리고 마법 주문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일상적이고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1872년 런던의 안개 자욱한 어느 날, 스미스는 니네베 발굴 현장에서 또 다른 파편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 한 줄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석판에는 분노한 신들이 내린 전 세계적인 홍수를 피해 거대한 배를 만든 한 남자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과 가축, 그리고 새들을 배에 태웠습니다. 배는 산꼭대기에 도착했고 생존자는 물이 빠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스미스는 벌떡 일어섰다. 노아의 방주에 대한 전설, 하지만 성경의 가장 오래된 버전보다 1000년 전에 다른 언어로 다른 민족에 의해 쓰여졌다는 것이다. 그것은 빅토리아 시대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 만한 충격이었다. 그해 12월 3일 그는 성서 고고학회에서 강연을 했다. 학자와 성직자로 가득 찬 강당은 숨을 죽이고 경청했다. 스미스가 강연을 마치자 폭풍이 몰아쳤다.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즉시 니네베로 가서 잃어버린 부분을 찾는 탐험에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그 대가는 1,000기니였다. 그리고 지하실 출신의 조지 스미스는 햇볕에 그을린 메소포타미아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거의 미친 짓이었습니다. 수톤의 흙과 잔해 속에서 특정한 선이 새겨진 작은 점토 조각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건초더미 속의 바늘이 아니었습니다. 도시 전체의 폐허 속에서 특정한 먼지 한 조각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모술에 도착해 일꾼들을 고용했다. 발굴이 시작되었다. 날마다 아무 일도 없었다. 그리고 닷새째 되는 날 뜨거운 태양 아래서 한 일꾼이 그에게 갓 발굴한 조각 하나를 건넸다. 스미스는 그 조각에서 먼지를 털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그의 앞에는 바로 그 사라진 17줄이 보였다. 홍수 이야기를 완성하는 바로 그 조각들. 그는 그것들을 찾아냈다. 이 발견이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습니다. 홍수 이야기를 조각조각 모아가면서 학자들은 그것이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2개의 석판에 걸쳐 펼쳐진 서사시의 일부였습니다. 죽음을 무릅쓴 우루크 왕의 이야기, 길가메시의 이야기였습니다. 수천 년 동안 침묵하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먼지로 전락했던 영웅이 그 속에서 부활했다. 그는 영원한 젊음의 꽃을 찾지도 신들의 불멸을 얻지도 못했다.
그의 몸은 썩었고 그의 제국은 무너졌다. 하지만 구운 진흙에 새겨진 그의 이야기는 돌보다 강했다. 그의 성벽, 그의 백성, 그리고 그의 신들보다 오래도록 살아남았다. 그리고 오늘날 고고학자들이 고대 우루크의 유적을 발굴할 때 그들은 바로 그 벽들을 보게 됩니다. 7 현자들이 쌓아 올린 구운 벽돌 기초 말입니다. 반쯤 무너졌지만 여전히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그것들. 최초의 문명 탄생의 증인들. 영원을 기억하는 성벽은 적들로부터 도시를 보호하는 단순한 벽돌 쌓기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것은 진흙에 새겨진 역사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적, 망각으로부터 한 사람의 이름을 지켜낸 역사였습니다. 길가메시는 죽음과의 싸움에서는 졌지만 시간과의 전쟁에서는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의 심연에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온 인류를 위한 찬가처럼 들립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인내, 그리고 흔적을 남기고자 하는 우리의 절박하고 채울 수 없는 갈증에 바치는 찬가입니다.